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바르는 거룩한 기름인 복합된 관유의 내재적인 의미와 계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완전한 예표. 복합되신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완전한 예표라는 얘기입니다. 민으로친 형제님이 이 서두를 말씀하셨는데요. 놀랍게도 한 30분을 얘기해요. 30분. 약 6페이지 정도 되는데 도저히 이것을 소개는 해야 되는데 이제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특별집회 전체 메시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메시지 한번 제목을 선포하셨고요.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역의 말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복합된 영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위트니 스리 형제님께서 1992년에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8장에 복합된 영이 나오는데 저의 부담이 여기에서 크게 일깨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일깨워진 것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라는 책입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이 이 책 1장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암 환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의 신학 중 어떤 것도 니케아 신경을 포함해서 다음 5가지 중요한 중점들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영과 관련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그 영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밤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는 복합되신 영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7배로 강화된 영입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천주교, 개신교 교파들, 형제회, 오순절파들 그리고 모든 독립단체들은 이 불완전한 신학의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영에 관한 5가지 중점들을 놓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하락한 것이 5가지 항목에서 벗어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도 지난 100년 동안 리형제님과 이형제님의 인도 직분 아래에서 그 영이 온전한 방식으로 계시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사역에서 계속 발전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성한 비밀의 영역이라는 책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이 없다면 실제로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보고 신선하게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영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적으로 그 영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 영 하나님도 없습니다. 영광스럽게 된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 영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영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기 위한 모든 것이십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회복 안에 많은 추구하는 형제자매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제가 참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추구함을 사용하시어 영에 대한 새로운 이상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필요입니다. 아멘. 누가 개요 1번을 읽어주실래요?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올리브 기름과 4가지 향료로 만들어진 복합된 관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의 완전한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러한 영이 되셨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향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제조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향을 만든 이 관유가, 구약의 관유가 결국 복합된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완전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로마자 1번이죠. 이 복합된 바르는 기름의 성분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재적인 의미죠. 첫째는 액체 모략이고, 둘째는 뭐예요? 향기로운 육개고, 셋째는 향기로운 창포고, 네 번째는 계피고, 다섯 번째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액체 모략은 500세겔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향기로운 육개는 250세겔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상징하고, 향기로운 창포는 250세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기 이제 육개와 창포가 250세겔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진 거고, 계피는 500세겔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죠.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그 관유가 이 신약에 와서 뭐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번에 향기로운 육개를 할 때 육개는 약한 심장을 자극하기 위한 약으로 처방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몰약이 많이 이렇게 했는데, 몰약은 방부제고 진통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약은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을 다 끝냈고, 죄와 죄들, 자와 육체 이런 것들을 다 끝냈고, 어떤 좋지 않은 분비물 다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 죽음의 효능을 상징하는 육개가 있습니다. 육개는 자극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타락한 인간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이것이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극제. 그래서 이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 충격기를 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분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비본에 보면 그 영 안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자극을 받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다시 말했습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기뻐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말한 겁니다. 또 다시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3번의 향기로운 창포를 보면, 창포는 뭐예요? 아주 어떤 늪에서 자라죠. 진흙이나. 근데 그 늪을 뚫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기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피는 고대 곤충과 뱀을 쫓아내는 데 사용됐죠. 이건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쫓아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악한 곤충들을 쫓아내며 특별히 뭐예요? 옅뱀, 마귀 쫓아냅니다. 거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바울은 이러한 이제 계피, 쫓아내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5번의 올리브 기름은 뭐예요? 복합된 관유의 주성분으로서 복합되신 영의 주성분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B번에 A, B, B번에 숫자 4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주 여러 번 들었어요. 이런 것들. 향료, 숫자 4, 네 가지 향료, 피조물을 상징하고, 이 피조물의 머리가 사람이고,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C번이 중요한데, C번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읽어주시죠, C번을? 올리브 기름과 네 가지 향료는 모두 눌러 짜거나 자르는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것을 상징한다. 네. 자, 올리브 기름과 네 가지 향료가 모두 눌러 짜거나 자르는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9절을 소개해 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것을 볼 때 주님 편에서 우주적인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영이 되셨고요. 또 D번에 보면 더욱 이 네 가지 향료는 500세겔이 온전하다니 아까 말씀드렸죠. ABC 2번을 보면 성경에서 5는 책임의 숫자라고 했죠. 아까 자매님들 교통한 대로 손가락을 예를 들고 복합된 관유의 5가지 요소에 각각 500세겔로 이루어진 세 단의 네 가지 향료는 책임을 지는 능력과 역량이신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5라는 숫자가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F번은 보면요. 숫자 3과 5는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합된 관유에 있는 이 숫자들은 복합되신 영 안에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여튼 숫자가 많이 나와요. 특히 계시록에는요. 근데 많은 경우 이런 기독교에서는 숫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워치만 형제님이나 또 형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많이 해석되고 그랬는데 워치만 형제님은 남쪽에서 위트니스 형제는 북쪽, 중국의 북쪽에 연대에서 살았죠. 둘 다 형제를 통해서 출신이죠. 거기서 이제 많이 이러한 그 숫자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숫자는 항상 3과 5라고 했습니다. 그 구약의 노아 홍수 때 뭐예요? 노아 방주도 이제 3과 5를 많이 사용했죠. G번, 영문자 G번은 이러한 의미에 근거할 때 네 가지 향료와 올리브 기름을 복합하여 바르는 기름을 만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건축하기 위하여 복합되신 영을 산출하는 것을 상징한다. 예. 네 가지 향료와 올리브 기름이 복합되신 영을 산출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복합되신 그 영을 산출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로마자 2번은요, 이제 그 영의 기능이 나오는데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2번. 복합된 간유인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 제단과 그 모든 집기, 물두멍과 그 받침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모두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였다. 네. 이 관유를 바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는 거죠. 예. 바르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르기만 하면. 성막이든 모든 기구들이든 사람, 제사장들이든 간에 바르기만 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기름 바름의 목적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이 거룩이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옮겼잖아요. 그게 이제 의치적인 거룩이잖아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늘의 음식을 계속 먹었잖아요. 만나를. 그럴 때 성분적인 거룩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또 종교로부터 교회 안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종교로부터 교회 안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옮긴 다음에 이제 의치는 옮겼지만 옮긴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음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말씀. 말씀을 계속 먹을 때 우리가 성분적으로도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생명, 분별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관유. 오늘날 신약에 와서 뭐예요? 그 영입니다. 네, 그 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관유는 이번에 보면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심으로써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영이 되시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되시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에게 도달했어요.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기름 바르시어 그분 자신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분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분의 기름 바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그분의 기름 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 바람이 그 영이 거하는데 그 영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 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이 관유, 그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분, 그 이제 본질적인 성분이 우치적인 거룩에서 기질적으로 성분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계속 기름 바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번에 보면요. 바르는 기름, 거룩한 기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에 바르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바른다고요? 하나님이 거처에 바르고 제사장 체계에 사람에게 바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리빙스톤이죠. 영적인 집으로 무슨 집이에요? 물질적인 집이 아닙니다.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되려면 뭐예요? 관유. 또 그 영으로 기름 계속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페인트 칠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인 제사장 체계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유가 필요합니다. 관유가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 그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민으로 천님이 소개한 책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거예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 이 그 영에 대한 이 책이 나와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회복 안에서 이렇게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자 3번을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누가 읽어주세요? 올리브 기름으로 상징되시는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단순한 기름이 아니시며
이제는 어떤 성분들과 복합된 기름입시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아멘. 말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박또박하게 잘 읽으시네. 이제 여기서 보면요, 올리브 기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합된 관유이기 때문에. 복합된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다는 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 7장 39절을 다른 그 번역본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는 그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영을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성령.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전부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 그러니까 아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희복원에 이러한 진리가 밝혀짐을 감사합니다. 2번 보면요. 이것은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신 곧 주님의 부활 이전에는 복합되신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영이 되셨다는 것이죠. B번에 그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셨을 때는 신성한 요소만 있었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십자가 죽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후에 그 영은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십자가에 못 박으심과 부활의 모든 본질과 실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 영을 이제 얘기할 때 아까 이제 박성희 자매도 요즘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한 과정을 거친 복합적인 완결되신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고 과정을 거친 영이고 복합적인 영이고 완결되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포함한 영이고 구약과 신약에 언급된 모든 영에 대한 최종 결론이에요. 그 영이. 자, 이제 10번 보면 바른 거룩한 기름은 예표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 곧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 공급에 의해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제목에서 보면 복합된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완전한 예표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관유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이 관유, 그 영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생활한다,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복합된 관유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기름 발라주셨다. 시편 134편 3편 2절은 어떻게 바르는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의 수염을 거쳐 옷단까지 미치는지를 묘사한다. 이것은 그 영께서 온몸에 기름 발라주시는 것을 상징한다. 아멘. 로마자 4번이 이제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해요. 복합된 관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그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영께서 온몸에 기름 발라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복합된 관유가 구약에 대표적으로 시편 133편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신 이제 보면은 복합된 관유는 뭐예요? 시편 134편 2절입니다. 133 2절. 머리 위에 좋은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리스도 예표하죠. 흘러서 그의 옷깃에 흘러내린 같다고 그랬습니다. 머리로부터 몸에 흐른 거예요. 머리로부터 몸에 흐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와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흐른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네. 머리이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한 관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아멘. 영의 흐름 안에서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A번 로마서 4번의 A번 보면 하나라는 터는 바로 바른 거룩한 기름 곧 복합되신 영으로서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라는 터가 하나님 삼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B번에 보면 관유로 페인트 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는 기름과 함께 그 모든 요소의 적용을 자연스럽게 누릴 것이다. 이 관유가 적용되어 산출된 이 하나는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 이제 로마자 4번에 이번에 하나라는 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주회복의 하나를 지키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터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삼일 하나님 자신인 그 영의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터는 밖에 있는 거라면 그 영의 삼일 하나님 자신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의 지방 입장이죠.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터는 지방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지방 입장의 위치를 떠나면 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 보고 뭐 또 하나 교파하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복은 또 하나의 교파 하나가 아니고 본래의 위치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교파가 아닙니다. 본래 위치, 본래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 지방 입장, 또 계시록 1장 11절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한 도시 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터를 지키고 또 둘째 그 영의 하나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반드시 교회와 하나 돼야 되고 몸의 생활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노천 형제님이 오스틴 스팍스 형제 예를 들었어요. 오스틴 스팍스가 대만에 두 차례 왔어요. 1955년과 57년에 왔는데 첫 번째 왔을 땐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왔을 때 그가 이런 지방 입장을 부인하고 이제 이러한 몸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흐름이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이 끊어졌다고. 그가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위트니 스리한테 영국에 갔을 때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형제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형제의 길을 가다가 교회를 세복을 떠나서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생활 안에 이게 소그룹 생활을 활력 그룹하고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신원도 하고 막 이러는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여기서 떠나보세요. 메말릅니다. 메말라요. 기름 부음이 끊어집니다. 그것을 아마 체험하신 분은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이러한 그 영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거기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기름이 흐르고 이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에 있을 때 몸 안에 생활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독립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간구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에 의해서 그 영에 넘친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과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 몸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집회에 안 나와서도 하나일 수 있어요. 아멘. 그건 뭡니까? 항상 몸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이런 것이 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 영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 말씀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자매님들 왜 삽니까? 왜 죽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체험하고 누리고 확 표현하는 거, 이것이 몸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문에서 민들의 형제님이 아주 그 영에 대해서 굉장히 누림직한 교통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영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은 없습니다. 그 영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없습니다. 그 영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거듭남도 없습니다. 오직 그 영만이 이기는 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3번을 통과하고 나서 그 관유, 그 영에 대한 새로운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가질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복합된 관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완전한 예표인 복합된 관유를 누리고 체험하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러한 그 영에 대한 것이 이제 니게아 신조에도 영에 대한 것이 약해요. 이 영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그 생명 주는 영, 그 영에 대해서 관유, 구약의 복합된 관유, 모든 것을 포함한 관유, 그 영, 과정을 거친 그 영, 그 다음에 완결된 그 영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풍성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건축되는 것이고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또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 안에 있게 하시고 교회 생활 몸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영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영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